사랑하는 형님, 형님들 계속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을 두고 나 있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떠나가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껏 저희 브라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지만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참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룻기를 통한 이스라엘 재건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룻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고부간의 이런 생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룻기는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는 정말로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심정 통치라고 그러죠. 심정 통치가 이렇게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다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아주 이렇게 그 죄악에 빠져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근을 당하게 하신다든지 또는 뭘 하냐면 질병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혼내키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 기간 동안에는 안정을 되찾다가 이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또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회개하고 아우성치면 또 사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얼마나 반복됐냐면 우리가 305년 동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볼 때 이 룻기를 하기 전에 이 룻기를 쓸 때는 바로 이 사사시대와 같은 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한 예만 딱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참 수많은 그 추악한 그 사건 중에서도 그 레인이 이렇게 첩을 얻어서 자기 이제 장인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5일 동안 이렇게 이 장인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고, 그래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 때 출발을 해서 출발하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도달을 했을 때, 에브라임 산지 기브아에 도달을 했는데 거기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어떤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려고 할 때 아주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그 안장을 쥐고 이렇게 자기 집에까지 데려와가지고 너무 끔찍하죠. 토막살인을 일으켜서 토막을 내서 11토막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한테 참 보내죠.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추행한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가 몰살을 당하죠.
한 지파가 전부 몰살을 나가고 몇 명 살았냐면 600명 살았어요. 600명. 수십만의 베냐민 사람들이. 그래서 겨우 종족만 유지하게 되는 이런 사사시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보면서 이 룻기 시대에, 룻기를 쓸 때 이런 악한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사사시대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렇게 강님이 설명을 할 때 바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 결론은 어떻게 나오죠? 결론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마치면서 바로 룻기가 시작이 되죠. 룻기가 시작이 되고 룻기 마치면 바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데, 사무엘상 초기까지도 이제 사사시대에 계속 연속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사시대 중에서 이 사사시대 이 나오미, 이제 유명한 룻기에는 이제 나오미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나오미,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되는 이 룻,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10년 동안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는 바로 장이 룻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정 통치에서 정말 이 왕정 통치로 이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이 룻기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보아스는 바로 우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정말로 이 나오미는 유대인이지만 무슨 누구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을 잘 순수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하여튼 축복을 해주겠다. 이 약속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책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304쪽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정말로 이렇게 율법을 잘 준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뿌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이런 복을 계속 누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영적인 축복보다는 땅의 축복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웃 인근 그 열방 국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땅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해줬던 거예요. 영적인 축복보다는 땅의 축복을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땅의 축복은 별로 없죠. 영적인 축복만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 형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라든지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 정말 살아생전에 땅의 축복은 그렇게 못 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한없이 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땅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렇게 땅의 축복도 있지만 땅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신명기에 이어서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3절에 걸쳐서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무려 53절에 걸쳐서 아주 구절절히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려 53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사시대에 아주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를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401쪽을 성경책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1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1장 전체는 뭐냐면 정말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하면서 정말 이 어떤 그 슬픔을 겨우 이기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게 바로 1장의 주제입니다. 1장.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장까지만 보려고 그러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정말로 한 줄기 이렇게 빛을 받고 소망을 갖고 그거를 기회로 포착하는 그런 놀라운 장인이 바로 룻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장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나옴이라고 하는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답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베들레헴 땅에 정말 이 기근이 들어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왕의 이름답게 정말 참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텐데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땅, 자기에 있는 땅을 전부 다 팔고 아내, 그 다음에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노를 데리고 모압 인근 그 모압 지방 이방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보통 여러분들 나도 내 자식들 이름 지을 때 아주 이렇게 귀하게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왜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큰아들 이름이 뭐냐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병약한 자, 약한 자. 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말론이라고 하는 뜻이 병약하다, 약하다 이런 이름. 근데 말론은 소비백이 많다, 낭비가 심하다 이런 이름이에요. 자식을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엘리멜렉이 정말로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으면 거기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말론과 기론이 연령기가 돼서 결혼을 시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시키면 누구 시켜야 돼요? 자기 동족에 가서 이렇게 며느리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허락이 안 되니까 이 엘리멜렉과 그나들 말론과 기론을 데려가시죠. 죽게 만듭니다. 바로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다.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리신 거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이런 중에서도 나오미는 참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 그 다음에 큰 며느리가 누시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반데, 이제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정말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수확을 못했던 그때에 오랜만에 보리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에는 추수란 말이 나오는데 보리 수확된 추수가 아니라 수확이라고 하는 말이 맞죠. 가을이 아니니까 이 수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는데 자기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계대개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어서 자식들을 이어갈 수 있겠냐.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너희를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반은 친정집으로 돌아가지만 이 큰 며느리 룻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1장 1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 이제 그 둘째 자매 오르반은 이제 친정집으로 가버렸고 이 룻이 나오미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가라고 하니까 붙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룻기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결심이 보통이 아니죠.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큰 며느리인 룻은 돌아가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떠날 때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왔다고 이렇게 환영을 하죠. 네? 환영을 하는데 나오미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기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그런 나오미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마라라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럽니다. 마라는 뭐냐면 정말로 슬픈 이렇게 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1장 룻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의 뜻, 또 우정의 뜻, 동반자, 친구 이런 좋은 이름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 때는 상당히 아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기근이 들다 하더라도 좀 참고서 살아야 되지. 그걸 다 팔고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이 빈손 들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편 핑계를 대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그래서 자기를 정말로 이렇게 기쁘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장 22절에 희망이 보여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할 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 남자들은 일을 할 수 있어도 과부들은 할 일이 없어요.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이삭 줍기, 이런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면 차별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그랬다고요. 나오미가 나이가 먹어서 나오미하고 이렇게 이제 룻이 돌아왔지만, 정말 집은 어떻게 새 방을 들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논밭이 하나도 없잖아요.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만 하면 이 보리밭에 나는 이삭 줍기 밖에는 없어요. 이삭 줍는 걸 한번 내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지금 보리백이 또 이 벼백이 아마 여기 해본 사람이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따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나오미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우리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낳은 지 3일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피덩이를 데리고 할머니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 이렇게 해주세요. 잊어볼 만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정말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까지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남편 잃고 자식 잃었으니까 정말로 이 재산이라도 조금 벌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저버리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나오미, 그 다음에 룻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2장으로 딱 넘어가면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어떤 분이 임상실험을 했는데요. 쥐 있죠, 쥐. 쥐 다 알죠? 쥐를 아주 이렇게 항아리 이런 데다가 넣고 전혀 햇빛이 안 들어오게끔 딱 닫아놓으면 몇 시간이면 이 쥐가 죽는데요. 근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을 아주 가느다랗게 한 줄기 빛을 넣어주면은 며칠 동안을 산대요. 실질적으로. 이만큼 내가 희망을 갖는 거하고 희망 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는 엄청스럽게 생명의 차이가 있다. 하물며 이 미물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이 기대가 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 룻이 보리이삭을 주우러 갔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보리이삭을 주우러 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아주 이렇게 좀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2절을 이렇게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참 저는 이 말이 참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아마 누시 아는 것 같아요. 이 누시. 내가 은혜를 입으면 정말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되 이삭 죽기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누스를 이렇게 보면서 2장 3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룻이 가서 밭으로 가가지고 보리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여튼 밭을 갔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배려와 간섭하심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2장 4절에는 더 아주 보아스의 인품이 나오는데, 보아스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마 지금 이렇게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이렇게 시내에서 살고 아마 이렇게 보리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밭 수확을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밭에까지 보아스가 와서 주인이 이렇게 수확을 하는 사람들한테 천 마리가 뭔 말이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금년에 어떻게 보리 수확 좀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어떠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 지금 일하고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러는 사람들도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이 보아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이렇게 의지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에 보면 더 아주 참 놀라운 게 보이는데, 2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보리 베는 자를 거느린, 아마 조금 이렇게 이제 보리 베는 사람, 이렇게 감독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요. 저기 저 여자 소녀는 누구냐? 사실 이 보아스 정도 되면 보리삭 줍는 그런 사람 거들을 떠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리삭을 줍고 있는 저 여자는 어떤 소녀냐? 이렇게 묻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보아스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인자한 마음이죠. 그렇게 소녀한테 관심을 준다는 게. 그런데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제 감독 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지방에서 건너온 이제 소년인데 보리 이삭을 준다고 와서 단을 따라서 이렇게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리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놔두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룻이 정말로 시모,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룻에게 아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2장 8절.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소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제가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여자가 15살 먹으면 보통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아마 이렇게 그 누세 나이는 25세에서 한 30세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보아스는 지금 내 딸이라 하는 걸 보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아마 한 50에서 아마 55세, 안 해봐야 60세는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왜 장가를 못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아스가 왜 장가를 안 갔을까? 그렇게 나이 많이 먹도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는 여호사에 나오는 바로 기생 라합의 아들이죠. 어떤 책은 이렇게 기생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창녀라고 이렇게 써놓은 데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생이나 창녀의 자녀라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늦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2장 15절, 누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여기 이제 이삭 죽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이게 지금 뭐죠? 네? 이게 뭐, 벼 같아요? 보리 같아요? 보리예요, 보리. 이 보리 이거를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리밭을 탈곡을 해요. 이게 컴바인으로 이렇게 보리를 베면서 바로 이게 알곡까지 따내는데, 이럴 때는 거의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냥 송두리째 싹 송두리째 싹 감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장이요? 지금 이건 뭐예요? 낫으로 보리를 베고 있습니다. 낫으로 보리를 벨 때 이 보리 한 음식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줍는 거를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리만 이삭 줍기가 있냐? 벼도 있어요. 저는 보리도 이삭 주워봤고 이 벼도 이삭 주워봤기 때문에 보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벼예요, 벼.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밀레의 그 이삭 줍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때문에 사람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 이삭 줍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줍죠. 이 사람은 어디 이삭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살피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 이삭 줍기라는 유명한 그림인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바로 뭡니까? 이게 벼죠, 벼. 어떤 사람은 이걸 벼라고 하고 벼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게 벼나무가 아니라 그냥 벼예요. 이 벼인데, 이제 가을 되면 이 벼도 벨 때, 옛날에는 다 낫으로 뱄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보리 베는 것처럼 콤바인으로 이렇게 탈곡과 같이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근데 이제 바로 이건 뭐냐면, 벼를 베면서 알곡까지 같이 따요. 이럴 때는 거의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이삭이 나오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산골짜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낫으로 베요. 낫으로 베면 요 보리, 벼, 한 줌씩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런 걸 줍는 거를 이삭 줍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끝낼게요, 그냥. 다음 장. 이와 같은 게 이제 이삭 줍기인데, 이렇게 이삭을 나오미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2장 17절 한번 보시면, 룻기 2장 17절을 보면, 무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나 보리가 얼마라고 써요?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22리터면 여러분들 한 대, 두 대 알죠? 한 대가 뭐냐면 4리터예요. 그러니까 5대 반 정도 되는 거예요. 5대 반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삭주께서 5대 반 정도 나왔다면 굉장히 수확을 많이 거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수확을 거둬갖고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시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면서 이르되 오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아스 밭에 가서 정말 일을 했고 보아스가 자기를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니까 룻기 2장 20절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아주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기업 물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치수 제도를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미는 이 율법에 나온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 그 다음에 형사 치수 제도에 대해서 아주 나오미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정말 이 보아스가 자기 이렇게 며느리인 룻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친족인 이 보아스가 정말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 룻하고 자기 이 며느리하고 보아스하고 이렇게 연을 맺어주기로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은 바로 이와 같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정말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간섭하심,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또 형사 치수 제도 이런 말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엘 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창세기 38장 3절에서 26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유다 아시죠? 유다. 야곱의 넷째 유다. 유다의 큰아들이 누구냐면 엘이에요. 엘. 둘째 아들이 뭐냐면 오난이에요. 셋째 아들이 셀라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행이 좋지 않아가지고 일찍 데려가셔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엘의 부인 되는 이 다말이 혼자 됐잖아요. 이 다말이 혼자 됐으면 시집을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시집을 가지 말고 그 형제 중에서 그 형수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와 같은 거는 말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기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이게 다말이 그런 거예요. 누구야? 이 오난이 형수하고 들어가서 이제 성관계를 했어요. 성관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게 해서 설정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난을 데려가 버렸다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또 셋째 아들 셀라도 크면 주겠다고 그러놓고 죽임 당할까봐 다말한테 안 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죠? 시아버지를 이렇게 자기가 창녀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이용을 한 다음에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동침을 해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의 첫째 왕 바로 누구냐면 베레스를 낳죠.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형사 치수제도예요. 이게 형사 치수제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형사취수제도. 이게 형사취수제도가 바로 어디에 정확히 명시에 나와 있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7절, 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물을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물을 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땅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땅을 배분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을 팔게 되면 반드시 50년 되는 해에는 본래 주인한테 되돌려줘야 돼요. 그 내가 뭐 10년 벌고 땅을 팔았다면 40년치 계산을 해서 이제 파는데, 땅을 팔지 말라고 그러죠. 팔면 반드시 보통 이게 무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장기나 바둑을 되어보셨나요? 장기나 바둑 쓰면 깜빡 실수를 해서 잘못되면 야, 한 판 불러줘, 이러죠. 그런 것처럼 땅을 내가 팔았는데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거를 기업 무른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무를 제도를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직접 이제 보아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하고 제가 한번 총수를 좀 따져봤어요. 그때 하면 사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형, 동생 다 죽었으니까,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사촌 정도 되는 사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아마 사촌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아스는 아마 5촌 아니면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근데 이 제도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보아스가 이렇게 엘리멜렉이 팔고 갔던 논밭을 전부 자기 돈으로 사서 이렇게 나오미한테 주어야 돼요. 근데 여자는 상속 권한이 없어요. 여자는 그 땅을 둘러봐야. 누구가 있어야 되냐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아들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뭐냐면 과부였던 누다하고 결혼을 해서, 누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상속 재산이 아들한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아스가 결혼을 해도, 누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누구 아들이에요?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자기 재력 들여서 논밭 다 사가지고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들 낳으면 말론의 그 자식으로 등재를 해야 되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덕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기업물 제도를 쉽게 하려고 하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사장에 가면 기업물자가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그래요. 성행할 것 같으니까. 그와 같은 제도인데, 바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이 보아스가 이같이 기업물을 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첫째가 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 노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그와 같은 그 팔아버린 논밭을 다 살 수 있는 재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력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다 지불하고도 돌려줄 만한 충분한 헌신적인 그런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하면 정말로 그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부하고 결혼해도 그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바로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그냥 룻기서 나오는 룻과 나이 적은 룻과 나이 많은 과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보아스는 3장 4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로 친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종이 아니죠.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보아스는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갖다 죽었을 때 묻었던 곳이죠, 이 베들레헴이.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바로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곳.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으로 딱 넘어가면 다윗이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이죠. 바로 이 베들레헴은 이름이 빵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빵집.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 베들레헴에도 정말 죄가 관영하면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기까지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1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죄악의 아들 판을 치고 정말로 이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내 고향 하나님이 정해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 다음에 2장은 뭐냐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이 기회를 포착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욥의 그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탄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배나 축복을 해 주었듯이, 오늘도 참 아침에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우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힘드시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나라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겨우실지라도 정말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햇빛이 비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